저는 집이 부여입니다. 충남 부여. 여러분 낙화암 아시죠? 예. 거기 살았는데 이제 농사짓던 중에 군 제대하고 이제 집에서 농사지면서 부모님하고 살겠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신앙에 어떤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라남도 장성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에 이제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청년이 없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은 많지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저보고 이제 입문 시작했는데 학생부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못한다고 난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믿음으로 하래. 다 알려줄 테니까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신다니까 그냥 순종함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설교를 하래요. 그 당시 이초성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내 옷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생명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마음이 이게 제 된가 안 된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이 말씀을 보니까 모르겠는 거야. 아무리 읽어봐도. 그래서 내가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면 어디든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게 사실 방황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지 않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열려가지고 여러 강사님들 초대해가지고 다양한 메시지를 들으시잖아요. 복되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한 교회에서요 한 목사님 앞에 계속 목사님 듣다 보면요 거기에 갇혀버려요. 다른 내용을 소화를 못합니다. 은혜가 다양한데 받은 은사도 다 다양한데 그 자기가 먹던 그 우물에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양하게 듣다 보면은 저도 이제 사실은 다양하게 돌아다녀요. 방황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단이라고 하는 데도 만나보고 신천지라는 데 만나보고 이렇게 다니면서 굉장히 너한테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내공이 쌓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메시지가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즐겨하는 메시지 하나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입니다. 이거 누구나 다 수없이 많이 들으셨던 메시지일 겁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하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서 강도의 믿음과 낙원의 축복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메시지고 이 내용을 아마 모르시는 분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보시면 또 깊이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맞추변이 없으니까 좀 못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동안 십자가 상에서 예수 믿고
회개해가지고 강도 신탕하다가 예수 믿고 회개해가지고 그날 천국에 갔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실. 근데 제가 말씀을 깨닫고 쭉 보니까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 들어있고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저는 이제 성경은 성경의 모든 의문은 어디서 있다고 해요? 답이 성경이 있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의 모든 의문은 김 아무개가 있고 김 목사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성경에 답이 있어요. 아멘. 이거 인정하십니까? 아멘.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래요.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이 신이 이것도 다 모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짝이 없는 것이 없대요. 짝이라는 것은요, 우리 초등학교 때 1 더하기 2는 뭐예요? 짝을 이으시오 하죠. 1 더하기 2는 뭐예요? 4예요? 3예요? 산수를 잘 모르시네. 1 더하기 2는 수가요 아무리 많아도 답은 몇 밖에 없어요? 3밖에 없습니다. 1 더하기 2는. 그죠? 진리라는 것은요, 답이 여러 개에 대해요? 하나에 대해요? 그 답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어요.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진짜요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지금 정통이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신천지 안상홍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해석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왜 그래요? 다 자기 것만 맞대요. 자기 것만. 그리고 남의 건 들으려고도 안 해. 그러면 1000가지 교리가 있어요. 1000가지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1000가지일 수 있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죠. 교훈적이고 은혜적인 거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섭리적인 거, 그죠? 구원에 관한 것, 천국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지. 천국이 여러 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야? 분별하라. 분별하라.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아닌 것인지 뭐예요?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보라고 했어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는요, 절에도 해요. 그럼 기도 엄청 많이 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예배도 신령과 진정의 기도야. 맞습니까? 네. 신령과 진정으로 아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령한 말씀입니다. 신령한 말씀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문제는 말씀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구절만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은요, 예수님이 유언하시는 장,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13절 말씀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서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할 말이 너에게 너무 많아.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야. 왜? 그때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은 무슨 성령이 온대요? 진리의 성령이 온대요. 성령은 성령이지. 근데 여기 뭐가 붙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예요? 인도하시리니. 진리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사사로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 성령은 사람이 생각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꿈 해석하 이런 거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마지막 심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것이 장래일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은 장래일이요, 반드시 속히 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것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진리 성경은요, 처음이나 간증이나 이런 걸 아니고 자기 것을 가지고, 주님의 것. 이 성경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산 거니와 이것이 나를 증거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아멘. 이 성경을 꽉 짜면 누구예요? 예수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란 직접적인 얘기는 없어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누구의 증거냐면 예수의 증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 성령에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도 얘기하는데 내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신령한 말씀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속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사사를 푸니까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자, 1000개의 교리가 1000개 다 달라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 이건 변치 않아야 돼요. 누가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구약시대도 보면 참과 거짓인지 언약궤 앞에 딱 갖다 놓으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나타나잖아요. 자, 오늘 자세한 내용을 한번,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혼자 징계요, 좌우에 같이 있었어요. 좌우에 강도,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한 강도는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근데 한 강도는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사실은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넌 마땅히 죄졌으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하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아세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그 사람 사상이나 그 사람의 뭐예요? 인격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얘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할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든요. 우리는 죄졌으니까 이렇게 달려가지고 정죄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보세요. 우리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저를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 흑심 있는 거 아니야? 뭐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사기치려고 하겠어요? 진실을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마지막 운명인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옳았다는 얘기야. 인정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럼 이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이미 다 알았고, 이미 쫓아다녔고, 현장에 있었고, 오병이의 기적을 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다 봤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름만 없었을 뿐이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진짜 보석 같은 숨은 인재들이 있어요. 보석 같은 제자들이.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숨겨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더 대단한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세요. 자, 이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살려달라고 애걸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이 불쌍한 영혼 좀 기억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 우편 강도는 이 강도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뭐예요? 믿었다. 알았다는 얘기죠. 그럼 믿었다는 얘기죠. 아멘. 대단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을 예수님 가시는 길을 알았어요? 동안은 몰랐어요. 십자가일 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마저도 다 도망갔어요. 그래 한 거예요. 주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못 믿었죠. 안 믿었죠. 근데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당신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멘.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불쌍한 영혼을, 내가 죄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깨달음도 있지만은 육신의 삶 속에서 강도짓을 해가지고 달리는 꼬라지가 됐어. 그러나 그 영혼은, 그 심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었고 도를 깨달은 자였고 주님의 진정한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제자의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구차하게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기억해달라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사람 사이가 그렇더라고요. 나를 인정해주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칭찬할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요, 그게 고마운 거야.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그냥 고맙더라고 사실은. 아멘. 여러분 말 잘 들어줘요 자녀분들이? 잘 안 들어주죠.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증거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대해 증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걸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같이 먼저 가요? 함께 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함께 가는 함께. 아멘. 그럼 문자적으로는 그날 낙원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간 거죠. 갔죠. 그날 갔죠. 아니 예수님 사기치겠어요? 그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증거했어요. 근데 잠시만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래요. 이 성경은요 이렇게 감추어놨습니다. 보자기처럼 이렇게 감추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예수는 하나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요 이 보화예요. 감춘 보화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의 내용이 있고 속의 내용이 있어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어요. 육신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있고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표면적으로는 저 유대인이 아브라함 자손이죠. 하나님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했어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단군의 의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약속인데 하나님 누구하고 약속했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했지 우리하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근데 성경에 영적으로 뭐냐? 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자손이야.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럿을 가리켜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손이 누구냐면 이삭. 예수. 갈라디아 3장 16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 3장 16절. 중요한 내용. 저 유대인이 아브라함 자손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 그거 갈라디아 3장 16절 중요한 내용 있다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성경은요 약속이에요. 신약 구약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신약 구약. 그리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 유태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 자손에 약속하신데 중요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저 아브라함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저 유태인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 껍데기 유태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가 되므로 아브라함 자손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이게 이면적인 유대인이에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할례를 한 자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경은요 이렇게 감춰놔 버렸어요.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에루살렘이 성지라고 생각해. 거기 육신의 성지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새 에루살렘이 있고요, 새 이스라엘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에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얘기가 옆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럼 부탁에 맞는 뭘 해야 돼요? 부탁을 했는데 동문서답하면 돼요? 부탁에 맞는 답을 해줘야죠. 떡 주세요 하면 다른 거 좀 돼야 안 돼요? 당신이 급족한데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죠? 시기가 어느 때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그러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낙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뭔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죠? 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그 대답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답부터 얘기해요. 낙원이 그리스도의 나라. 제가 성경으로 입증해 드릴게요. 낙원이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뭐냐 오늘이라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사실은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물론 마음의 천국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천국은 마음에서도 이루어지니까. 그럼 마음에서만 이루어져야 돼? 실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실천적으로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면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잡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는 거기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기 뭐 많이 극성스럽게 돌아다니는 있죠. 신천지인가 어딘가 있잖아요. 거기가 천년왕국이가 지금 천 몇 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달력이 그 천년왕국이 1984년인가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얘들이 이루어졌어요. 자, 낙원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낙원이라는 말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한 내용이 있어요.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에 낙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낙원이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걸 내가 성경으로 확인해 볼게요. 계시록 2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귀가 있어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뱀은요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 귀가 없어요. 뭘로 해요? 촉감, 촉으로, 본능으로. 하나님도 본능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돼요. 맞습니까? 본능으로 유전적으로 그냥 그동안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함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는 때를 따라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어렸을 때 말씀에 은혜가 있고 장성한 자가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악한 날에는요
여러분 마지막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아세요? 가장 끝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전쟁 무기 잘 만들죠. 그럼 궁극적인 것은요, 악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말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신갑주해야 나도 보호하고 내 주위의 사랑하는 자들도 보호할 수 있고요. 그들에게 뭐예요? 영혼이 뭐야? 내가 함락될 수가 있어. 잘못되면.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낙원이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걸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한대요. 그러니까 낙원에는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는. 아무나 준대요. 이기는 자에게 준대요.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아멘. 너희는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계속 이겨가야 돼. 맞습니까? 아멘. 이렇게 많아요, 안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이김이 아니면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세상이 얼마나 바쁜데, 그렇잖아요.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믿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 믿음 가진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한대요. 아멘. 그러면 낙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가 하면, 생명나무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요, 거기로 생명수가 흘러요. 생명수가 그러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생명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만국이 살아나요. 자, 계시록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공독해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생명수가 있고 생명사가 흐르는 것에 뭐가 있어요? 네, 찾지 말고 저를 읽어보세요. 성경 구절 안 도망가요. 성경 구절 절대 안 도망갑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시고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면은 찾으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흐르다. 근데 12가지 실과를 맺히며 그 나무 잎사귀들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다. 만국이 뭐냐면 많은 나라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만국기가 풀려요. 많은 나라를 만국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미국, 소련, 일본, 한국, 많은 나라, 만국이 소성함을 입는데 뭐를 통해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소성이라는 건 뭐예요? 죽어가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다 죽어가든지 기도하니까 살아났어. 이게 소성이에요. 지금요, 세상이 오염됐어요. 물도 오염되고 사람의 마음도 다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소성함을 입는 것이, 이게 소성함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를 통해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그래서 소성함을 입으면 거기가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만국의 소성함을 입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요. 우리 계시록 11장 한번 봐요. 11장 15절. 자, 11장 15절입니다. 왜 그냥 한 군데 얘기하지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흩어놨어요. 왜? 이건 보물찾기야. 보물찾기야. 아무나 줘야 돼요. 진짜 주인을 찾아줘야 돼요. 진리를 구하고 찾고 믿음 가진 자를 위해서 이렇게 감춰놓은 거야. 감춰놓은 건 찾아야 돼, 안 찾아잖아요. 예수님 내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라. 이 감췄으니까 찾아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해도 양해를 좀 해주셔요. 자, 보세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아멘.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요.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지. 그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가 누구죠? 이재명 정부잖아요, 그죠? 옛날에 누구였어요? 윤석열. 그 전에 문재인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정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 거기가 낙원이에요. 이 낙원은 이 지구가 망하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니까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새롭게 변화됐을 때 저 사람 죽었어. 그 사람 진짜 죽은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진 거야. 이건 심판받았어. 새롭게 변화됐기 때문에 그건 죽은 거야. 없어진 거야. 아멘. 그래서 지구가 없어진 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된 것 같아요. 아직 여전히 안 변화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됐어요? 행복하시네. 제것도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변화돼. 네. 개인적으로 그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나라에 가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내 심령이 변화돼야 아멘. 천국이 거기 이루어지면 뭐예요? 나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천국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심정 천국. 마음의 천국이 가장 중요해요. 마음만 천국만 있어요. 그날 또 거기도 가야 돼요. 가야지. 그렇죠. 그렇죠. 가는 것도 알아야 되죠. 마음만 천국이 거기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은 하나의 설계도예요. 설계도대로 하나의 약도예요. 천국 가는 약도. 약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마음의 천국만 가지고 그냥 띠까띠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생명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 거기가 낙원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낙원은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네. 그럼 예수님 사기쳤네. 문자적으로 사기쳤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영적인 하루를 얘기할 때는 꼭 24시간 하루만을 얘기하진 않아요. 성경으로는. 그러니까 하늘의 날이 있고 땅의 날이 있어요. 우리 하늘 땅의 날은 24시간 하루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하루가 천년이 지나간 한 경점과 같아. 그래서 하늘의 날이 있고요. 땅의 날이 있어요. 성경은 넷째 날에 해달별을 만들었어요. 주일 학교 때 안 배우셨어요? 그러면 셋째 날까지는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하루예요. 영적인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4장 7절에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먼 훗날 다윗이 그래 시편에 기록했다는 것이요. 다윗이 그래 먼 훗날 어느 날을 정하여 미리 오늘날이라고 이것이 일렀을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오늘이 아니라 먼 훗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세상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만국이 소성함을 입을 때 낙원이 될 때 그때 함께 가겠다고 지금 뭐예요? 약속을 받은 겁니다. 아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 이루어질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뭐예요? 생각했어 했으니까 네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문자적으로 하면 그날 낙원 갔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갔어요. 자, 혹시 예수님 3일 만에 무덤에 계셨어요. 그죠? 3일 동안 뭐 한 것도 다 나와요.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찾아갔어요.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동산지기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라분이요 이렇게 하니까 발을 딱 잡으려니까 발을 속 빼면서 나를 만지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16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왜? 여호와의 책 확인해. 요한복음 20장 한번 16절 봐요.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여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제 음성을 듣고서 주님이신가? 주님이 변화됐으니까 못 알아봤잖아요. 음성을 듣고 이제 알아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노라. 그러면 그날 나본 갔어요? 아직 못 갔어요? 그럼 우편강도 하고 예수님 따로 간다고 그랬어요?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못 갔으면 우편강도도 뭐예요? 못 간 거지. 그날 갈 것을 약속을 받은 거지. 언제? 그리스도인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날에 낙원에 함께 영광이 참여할 것을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냥 믿어서 그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그리고 행적을 봤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진리를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주님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지.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이 거기서 뭐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많은 시간이 쌓였고 그 시간 속에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소망을 가졌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깨달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강도지 찐당하다가 세상 볼일 다 보고 마지막에서 예수 믿고 그렇게 값싸게 그렇게 구원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낙원에 대해서, 낙원은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인정하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 생명나무 잎사귀 때문에 만국이 소송하므려. 만국이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가 만국이에요.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바뀌어요. 뭐를 통해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그럼 아직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죠. 그리스도인 나라. 그리스도인 나라면 천하의 모든 이름, 천하의 모든 자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나라면 구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이 통치하는데 방언이 다 달라. 통치가 돼야 한대요. 저 신천지 달로가 안성 달로 장로교 달로 다 달라. 통치가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구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나라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충만한 시대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통치가 되지. 원수가 발등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의 보좌에 안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원수로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 10장 1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 10장 12절. 히브리 10장 12절입니다.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아직 영광의 보좌에 아직 안 가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원수가 예수의 발 앞에 굴복할 때까지 우편에서 뭐예요?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원수가 발등상이 돼야 세상이 괴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간첩을 활개 치고 다니면 이 세상이 편해요, 안 편해요? 사단이 굴복돼야 돼요. 사단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주특기가 진실이야. 진실 빼고는 없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만국이 소성함을 이루는 거야.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 같은 얘기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이 세상이어야 돼요?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주님의 나라야. 지금은 이재명 나라잖아요. 문재인 나라고.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시끄럽겠어요? 사단이 굴복돼야 돼요?
세상이, 그리고 원수가 발등상이 돼야 돼요. 예수님 발 앞에 굴복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영광이 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계시록 20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 보기로 했습니다. 20장 4절부터 보면 나와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순교자의 영혼들이죠.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주님만 혼자 왕노릇하여 주님과 같이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어요. 같이. 순교자의 영혼들이 근데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왕노릇해요. 어떤 자들이요? 순교자의 영혼들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부활도 순서가 있어요. 제가 대전에 수행학생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이름이 뭐냐면 순서예요. 절대 사기 못 쳐요. 새치기를 못해요. 순서. 이름이 순서라. 새치기 하면 순서를 잘 지켜야지. 이름이 순서인데 부활도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첫째 부활 있죠. 순교자 영혼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해. 이 그리스도의 나라야. 주님이 왕노릇하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어떤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써놨네. 첫째 부활이라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해. 이게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가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원수가 발등상이 돼야 돼요. 그래 예수님 영광이 보좌해야 돼요. 지금 천년이 얘기할게요. 신천지에서는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천년 몇 월, 새천년 연수가 시작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거기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안 가죠. 지금요 심각합니다. 지금요 이게 열심히 있는 사람 거기 가요. 현찮은 사람은 가지도 못해요. 많이 먹은 사람 전도도 안 해요. 진짜 무서운 세계예요. 지금 이게요 구약 시대 보면 이스라엘 범죄하니까 다 바벨론으로 다 잡아가요. 똑같아요. 지금 문예리는 안 잡아가요. 똑똑한 놈만 잡아가요. 그렇다니까요. 그럼 70년 동안 고생하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이 영적인 바벨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에 다 잡혀가요. 하나님 백성들이. 한번 보여줄까요? 다 나와. 조사원 다 나와. 계시록 18 무서운 얘기 하나 빼드릴게요. 계시록 18장 보겠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갈라지다. 언어가 혼잡한 게 바벨이에요. 구음이 여러 가지야. 지금 여러 가지 영적인 바벨이에요. 지금요. 영적인 바벨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부터 들어왔습니다. 힘센 음축으로 외쳐가는데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계시록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면요, 진리의 포도주가 아니라 오염된 포도주예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킨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다 무너진 거야.
그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에 다 잡혀가요. 여기보다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세상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지금 무너지고 있죠,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지도자들까지도 같은 풍속이 되어버렸어요. 땅의 상부도 또 그 사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따라고 있어. 내 백성아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그럼 백성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죄악 가운데 보이죠. 바벨론에 다 포로 잡혀갑니다. 음행의 포도주 지금 잡혀가고 있어요. 다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서 구원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 잡혀가야 돼. 좀 남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그루터기예요. 남는 자가 있어요. 거룩한 씨 그루터기.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 씨도 못하는 자라. 씨는 본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원장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내 문제 해결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문제 가지고 고민 안 해요. 내 빚진 거 해결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 아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거야. 제사보다도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거야. 알기. 그 아는 것이 영생이라잖아요. 성경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했어요. 아는 거라고 했어요. 알아야 믿지. 모르고 믿으면 위험해요. 길을 모르고 용감하게 가면 빠져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전 안에서도 항상 진리를 구하는 오죽하면은 예루살렘을 순행하면서 너희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그 사람으로 사하겠대요. 지금은 진리를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자기 문제하고 싶네. 그게 뭐 무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절야하고 다를 게.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성해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거울입니다.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이 길표를 세워서 참으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